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사한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니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믿음 생활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었고 매일의 삶 가운데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한 혼란의 시간이 계속되어지는 이 순간에 여러 많은 지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고 당신의 강함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한국의 남쪽 바다에서 일어난
여객선 침몰 사건, 이것은 정말 한국 전토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매스컴조차도 전부 이 사건만 집중 조명하여서 밤낮 없이 생존자가 존재하는지,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디에 이 사고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 여러 많은 부분들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정말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함께 배에서 탈출하여서 배에서 나왔을 때 무엇을 깨달았냐면 부인이 핸드폰을 선실 안에다 두고 온 것을 생각했답니다. 부인이 핸드폰을 선실 안에 두고 온 것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남편이 빨리 가서 가지고 오라고, 핸드폰을. 자, 빨리 가지고 오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부인은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핸드폰을 가지러 선실에 갔다가 그만 그대로 이미 부인이 선실에 들어갔을 때에는 선실은 대량의 물로 잠기고 있었고 탈출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도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도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핸드폰 하나를 다시 가지러 가기 위해서 침몰하는 배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다시 가지러 가기 위해서 결국은 목숨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순간에 핸드폰을 가지러 간 것이겠죠. 핸드폰을 가지러 가서 다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였겠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에 인생의 실패들이 거듭 되풀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결과를 보면 답이 벌써 나왔으니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잘한 일인지 어리석은 일인지 결과만 보면 결과 속에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물을 것도 없죠. 아니, 목사님 왜 물을 것도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중에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보면 누구나 다 알죠. 그러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모르는 겁니다.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물어보는 게 부끄러우시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렇게 세상에는 이렇게 삶을 살다가 결국 너무나 허무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찬스는 한번 놓치면 또다시 찬스가 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놓친 그 찬스가 마지막 찬스일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가 마지막 찬스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몇 번이나 찬스가 찾아온다면 괜찮겠지만은 또 다른 찬스가 더 이상 오지 않은 채 이것으로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몇 년인가 전에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요.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어느 날 생명줄이 갑자기 끊어지면 내 생명이 어느 날 갑자기 땅에 떨어지면 멈출 수 없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운명을 생각해 보라고. 그런데 지금 이 찬스가 당신의 마지막 찬스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것을 가르쳐서 또 얘기해 주라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에게 선실로 돌아가서 핸드폰을 가지고 오라고 말한 이 남편분은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누울 수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전화를 가지고 오라고 자기가 말하지 않았다면 부인이 자기와 함께 탈출할 수 있었을 텐데 핸드폰 전화 때문에 신경 쓰느라 자신이 부인에게 핸드폰 가지고 오란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부인이 선실로 돌아간 것이다. 결국 부인이 죽은 것은 나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밤이 되어도 옆으로 누울 수도 없다고. 그래서 계속 부인이 가라앉은 그 바다만 바라보면 서 있는답니다. 지금도.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지요. 두 번 다시 부인은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설령 그 시신을 찾을 수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으로 어떤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부인 본인에게 있어서도 시신을 찾는 것이 그 본인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떨어지면 천하의 모든 영광을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예수님은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꿈에서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유분방하게 내 나름대로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의지는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허락되어졌다고 해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내 인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흐르며 세상의 모든 모양도 잠깐은 있으나 마침내는 사라지고 아침의 안개와 같이 말입니다. 안개도요, 짙을 때에는 시야가 나빠서 운전도 할 수 없을 정도이죠. 안개도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안개조차도. 그러나 태양의 햇빛이 쐬면 안개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개의 인생이고 안개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이 튀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잘못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에는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다고, 허무하게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다고. 안개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루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안개에 비유하여서 사람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의심하고 설마 장사되어진 후에 다시 부활해서 그들에게 나타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정말로 그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수제자라고 불려졌던 사람도 그것을 좀처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예수의 부활을 인정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계 속에서의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상식적으로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서 다시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일을 과연 예수께서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 못했죠. 만약 그것을 믿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은 비상식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세상을 판단하면 그 사람은 존경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상식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죠. 그러나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훨씬 뛰어넘어서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영적 세상을 예수께서는 보란듯이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으며 함께 먹고 마실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세계가 영의 세계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두 번 다시 사라지지 않는 현실, 그것이 영의 현실이며 그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조차 사람들의 인생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생활, 그 생활인 채로만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대부분의 크리스찬인 겁니다. 73억 인구 중에 60억 이상의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심으로 슬퍼하며 울지 않으면 안 될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 불쌍한 사람들, 이제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게 되실 죽음을 보고 걸어가는 예수님을 불쌍하다 생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아파 울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루살렘의 부인이여, 예루살렘의 부인들이여,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해서 나를 왜 울지 말라. 오히려 나 예수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너와 너의 자손들을 위하여서,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라. 죽어가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실패자의 변명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의 제자에게도 결국 신뢰받지 못한 채 마지막에는 모든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부인당하며 또 짓밟히며 침뱉음을 당하며 여러 많은 모욕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온몸으로 홀로 받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진실로 잠기어가는 사람들, 지옥 속으로 빠져가는 사람들,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볼 수가 없으셨지요.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온 고통을 그 한 몸에 받으시면서도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으신 채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신음소리조차 확실하게 믿으시고 머리로가 아니라 무의식 가운데에서 그 행위 가운데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이 하신 역사, 이 예수님의 역사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젖어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도, 마음속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도,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볼 때 허무한 것이었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의심했었던 사람들이, 손으로 만져보며 그 예수님의 역사를 찬양했었던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보았다, 나는 주님을 만났다 라고 고백했었던 제자들이 오늘 그러나 다시 어디에 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이나 보고 그리고 만지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고 감동도 하고 감격도 했지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그 부활주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머리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으나 물론 이것은 없앨 수 없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바로 한 주간 전에 목격하고 본 이야기이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보고 체험하였어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제자들의 육신은 그 생각과 경험과는 상관없이 어디에 가 있었느냐? 갈릴리 호수에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부인할 수 없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시지요.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생활은, 여러분들의 행위는 매일매일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요?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그 대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의 제자들은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니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활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도 하였죠. 그러나 오늘의 제자들에게 볼 때는 그것은 한때의 경험, 한때의 생각이었고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들의 생업, 즉 물고기를 잡는 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기 전에, 즉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를 모르던 때에 먹고 마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행했던 생선을 잡는 일, 물고기를 잡는 일, 그 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라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은 다시 생선을 잡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머리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워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믿었지만은, 믿는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실제의 삶은 다시 예전의 삶, 예수를 알기 이전의 삶, 예수를 모르던 삶,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 있었다는 것.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한,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길을 믿음으로 발견해내지 않는 한 부활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 본 것이 결국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결과를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자기는 모르지만 남을 보면 금세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겠다. 전부 남을 보면 알지요. 목사님보다도 더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지금 누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남은 보면 눈에 전부 들어오니까 오히려 목사님보다 더 잘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더 밝게 드러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에 대한 것은 보이지 않지요. 나 자신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해야만 할 제자들이 자신들의 모습, 자신들의 생활, 지금 자신들이 어떤 모양인지 균형이 무너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만 자신의 모습이 자신들의 눈에는 비춰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을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들은 예측할 수 있는 길을 떠나서 불확실한 인생으로 다시 자신의 몸을 맡기는 또 그런 엉터리 믿음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밤새 지금 배에서 그물을 내립니다.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들은 자신들의 수입이 되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아침이 될 때까지 자지 않고 그물을 계속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물 안에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았죠. 한 마리의 물고기조차 잡히지 않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허무한 일을 밤이 새도록 철야로 했던 것이죠. 자지 않고 열심히. 이런 결과가 한 마리의 생선조차 잡지 못하는 그런 아침을 맞이하는 이런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봅시다. 설마 단 한 마리도 못 잡겠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뭔가 좀 잡히겠지, 열심히 하다 보면 무언가 잡히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또다시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조차 잡지 못하는, 결국은 빈 그물만 던지다가 다시 수거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부활주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우리들 또한 이와 같이 부활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주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세상의 인생, 세상에서의 그와 같은 인생을 거듭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력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생활, 노력하면서도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인 그런 인생은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진리를 토대로 하여서 판단한다면 내 인생의 에너지 넘쳐나니까 적당하게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죠. 결국은 이런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뻔한 것이니까요. 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때가 빨리 올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늦게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생명줄이 끊어질 때 비로소 그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는 결과부터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 어느 것도 잡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타오르는 기분, 감정 좋겠지. 머릿속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목적이 있고, 인생에 대한 목적이 있고, 또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는 마음이 나에게 있고, 그 같은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 좋겠지. 이것으로 괜찮겠지. 그러나 내 육신은 생활의 현장에 있어서는, 삶의 터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같은 삶으로 똑같이 예수님을 모르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확실하게 진리의 말씀에 나를, 내 인생을 비추어 보면서 판단하시고 두 번 다시 똑같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죠. 언제나 생명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뭘 생명을 구하지 않아도 내게 항상 있으니까 항상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은 언제나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구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돈이 좋고 돈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자, 핸드폰을 가지러 선실로 돌아갔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고만 사람과 똑같은 인생입니다. 자, 핸드폰이 중요합니까? 자신의 인생이 중요합니까? 핸드폰이 중요합니까? 부인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자, 들을 때에는 참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막상 자신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자신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부활주 예수가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그러나 만일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더 이상 제자들에게 혹은 여러분이나 혹은 저에게 나타나주지 않으신다면, 가설입니다. 만일이라도 더 이상 찾아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부활주를 예전에 내가 만났어 라는 것만으로는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도 한때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라는 경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쫓아가겠다. 자, 부인이나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죽을 때까지라도 쫓아올 자신이 있어? 라고.
제가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았는데 다시 태어난다면 2번 다시 저랑 결혼 안 한답니다. 조금 쓸쓸했지만 나도 기다렸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농담입니다. 농담이라고 안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아사다상이랑 결혼 안 할 겁니까? 얼굴에 써 있습니다. 모두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도 아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셨고 실패로 끝나버리고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부활주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죽는다 할지라도 같이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들의 첫사랑의 고백은 결국은 그것도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과거의 경험은 잊어버리자. 지나가버린 날들의 일들은 물과 함께 떠내려 보냅시다. 기억하고 있어도 지나가버린 과거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지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지난 과거 가운데 범한 죄가 있다면 그것만큼은 회개해 놓고 회개했다면 다 지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믿음으로 걷지 않은 나날들이 있었다면 그 나날들도 흘려버리십시오. 그것으로 승리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오히려 우리를 실족하게 할 것입니다. 아직 서지도 않았는데 섰다고 생각하다가 우쭐할 수 있을 만한 믿음에도 서 있지 못하면서 또 우쭐버리고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과거에 쓸데없는 기억은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주 예수님을 믿는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지금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내가 따르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과거의 관계에서 그저 과거로만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거의 경험만이 있었던 지자들은 실패하였죠. 그러나 오늘 다시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들려오는 주의 음성 따라 밤새도록 하여도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물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따른 것만으로 153마리의 큰 물고기떼를 잡을 수 있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지만 그러나 찢어지진 않았죠.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생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비어있는 그물 혹은 생선이 잡혀 결과 찢어진 그물, 그러나 많이 잡아도 찢어지지 않는 그물, 이런 여러 많은 그물들이 있다 합시다. 이런 여러 많은 그물들이 있다 합시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그물을 택하고자 원하십니까? 생선을 많이 잡혔지만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한때의 노력으로 산처럼 재산을 쌓았지만 문득 깨닫고 보니 전부 다 없어지었다. 전부 다 떠내려갔다. 전부 다 어디론가 흘러버렸다. 이것은 찢어진 그물이지요. 밤새도록 무언가 있겠지.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그물을 내렸지만 아침이 되니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와 같은 빈 그물을 여러분들은 건지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른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늘에 금은 보화를 많이 쌓아놨다고 해서
이 땅에 금은 보화 보석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냐? 내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은 결국 이 나라의 정부의 국고에 들어갑니다. 정말이냐고 물어봐도 좋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지금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인생, 많이 잡아도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같은 인생, 많이 물고기가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했다는 이 말씀,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아무리 많은 수확이 있어도 찢어지지 않으며 많이 거두어들여도 두 번 다시 새는 일이 없는 허무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록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죽어도 살고 영원히 찢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죽어도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히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약속하셨고 또 이루셨고 지금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그리고 지금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신 분이 바로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바르게 해 나갈 수 있느냐를 오늘 확실하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미래가 이미 예측되어져 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잡게 되어 있다. 미래 완료형으로서 축복을 이미 예측하고 계시고 틀림없는 인생을, 두 번 다시 허무해지지 않는 인생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확정하시고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 밤새 열심히 일했던 자들은 문득 돌이켜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피곤함만 있을 뿐이었고 허무하기만 했죠. 실망하여서 쌓였던 피로가 일순간에, 순식간에 엄습하였죠. 이렇게 되면 사실 말수도 없어집니다. 그냥 가자. 그 말 하나로. 인생 피곤해지면 부부 사이도요, 대화가 줄어듭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피곤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준 그런 사람, 말수가 줄어든 사람한테는 별로 말 걸지 마십시오. 피곤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피곤한 겁니다. 피곤하고 지치지 않으면은 열심히 말하겠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직 물어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미 정해진 말씀들이니까요. 잡힐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회복되어질 것이다. 죽어도 부활할 것이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것은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될까? 자, 그런 말은 필요 없습니다. 모두 함께.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란 어떤 것일까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 안에 정해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승리가, 축복이 정해져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예수님의 그 음성을 쫓아 살 때만 이 모든 축복들이 결정되어집니다. 이 말씀에서, 음성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고 당치도 않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경우에는 그것도 지옥의 불쑥, 지옥행이 결정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다 정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길은 여러 많은 길이 있지요. 전부 두 가지 길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 길은 예수님을 따라 천국 가는 길, 한 길은 마귀에게 속아 지옥 가는 일. 모처럼 지옥 속에 들어갈 자들을 보혈을 흘리셔서
구하시고 다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다시 지옥의 불 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제자들의 모습,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라고는 인정하기 어렵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죠? 모두 함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라고 안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잠시 동안 읽은 거 잊어버리셨군요. 만약 그 안에 1억이 있다면 그래도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읽은 말씀의 안에 생명과 축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만약 그 안에 돈이 몇 억이 있다면은 금세 기억해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1시간도 안 지났는데 잊어버렸죠? 뭐라고 성경이 기록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불리워지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었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이 아직 되기 전에 그가 지금까지, 그때까지 멸망의 자녀로서 지옥에 갈 수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의 베드로의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의 베드로의 믿음은 사실 예전 상태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진보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침륜에 빠졌기 때문에 과거로 빠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던진 그물은 아침이 될 때까지 허무해지기만 했죠. 깨달으신 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면은 일본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사는 것도 이제 그만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속에 함께 장사 지내고 옛날 과거에 나는 물속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 여러분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자신의 이름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자 이미 면류관이 없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 예수님이 즉 그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주어졌다면 일본인 누구누구, 일본인 누구누구 이렇게 불리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더 이상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찬스를 주신다면 좋겠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찬스를 주시지 않으면 스스로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물, 그 그물을 아침이 될 때까지는 깨닫지 못했죠. 그렇게 되리라고는, 그런 결과가 되리라고는. 즉 이미 벌써 자신의 인생의 나날이, 단 하루의 인생의 시간조차도 찬스가 남지 않은 상태로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을 협박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유익한, 여러분, 급 커브가 있는 길을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 커브를 돌아야 하는데 그 도로에 경고판, 글자로 써있건
긴 문장으로 써있건, 자, 빠른 속도로 달리는 사람에게는 그 게시판이 잘 보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게시판을, 경고판을 그림으로 그려서 세워놓죠? 충돌하는 그래서 폭발하는 그림 같은 거, 혹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한눈으로 보아도, 한순간에 보아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맹스피드로 달리면은 이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그림 같은 것으로 표지판을 세우죠. 자, 여러분, 표지판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예를 들면은 해골바가지가 그려져 있다든지, 여기에서 자칫 잘못해서 스피드를 내면은 급커브하다 보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기분 나쁜 표지판이라 할지라도 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아예 없는 채로 내 마음대로 기분 좋게 달리다가 급커브길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도 좋다,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전부 들을 때에는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번 삼켜버리면 쓴 말씀들이 먹고 난 뒤에는 꿀보다도 더 단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기에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기 위한 의도니까요. 왜 성경이 이렇게 어려운지, 왜 타협하면 안 되는지,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명을 영원히 살고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사실 충격을 받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를 맺기 이전의 이름이었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름으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여기가 처음이라고 생각하여 다시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베드로의 운명은 약속되어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베드로보다,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 베드로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체크해보고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예수님의 계획에 참여한 자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모두 함께 너가 이 사람들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이상으로, 이 세상보다도,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나 예수를 주로서 중요시 생각하고 사랑하느냐, 이것을 예수님은 확인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인 채로 내버려둘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하나님의 훌륭한 축복 속에, 아름다운 축복 속에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 속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의 길을 다시 인도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어떤 일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51%라도 69%라도 안 됩니다. 49%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머지 51%는 다른 걸 사랑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의 기준, 모두 함께 51% 이상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나로부터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이름, 베드로의 이름으로 다시 불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의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러나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죽기까지는 아니지만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사랑할 것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죽기까지 사랑해야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해. 조금 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정말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한다면 그래도 세상이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단 한 번에 역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안 됐다 할지라도 아니 80년 사는 동안 안 되었다 할지라도 단 한 번에 승부를 낼 수 있고 역전 승리를 할 수 있는 단 한 방에 역전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부활주 예수님 안에는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도 이 세상은 여전히 지옥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가 여행길에 오른 것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고통을 만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이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귀는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사람은 모르지만 마귀는 스스로를 알아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더 거세게 핍박하고 거세게 분노하여 이 땅에 내려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크리스천들 사이에서조차 사랑이 식고 죄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평안함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세상은 사람들의 인생을 결과적으로는 파란만장한 것으로 혹은 멸망으로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다면 파란은 있다 할지라도 파란만장한 파란은 있다 할지라도 실패는 없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고 설령 우리들의 인생에 무덤이 기다리고 있고 육신의 죽음을 요구당하는 육신의 생명을 요구당하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준을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확실하게 정하고 생활하지 않으면 믿음의 중심이 오늘의 제자들처럼 믿음의 중심이 예전에 육의 세상으로 만일 기울어져 있다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가 뜰 때, 즉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결국은 그 모든 행위가 허무하게 되어버린다는 것, 절망에 찬 고백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심을 항상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께 오직 쫓아가면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가 나오는 것은 바로 역전승이다 믿으시기를. 이것이 다른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약속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이와 같은 것을 약속하시고 준비해 주신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떠십니까? 이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는 찬스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직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음성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들려오는 이 시점은
그래도 아직 마지막 찬스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찬스가. 지금이라고 하는 때에 구원을 획득해 놓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이라는 때에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늘 생각하고 믿음을 확신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생의 중심을 부활주 예수를 따라가는 곳에 두고 다른 것은 부업 혹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감각으로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명예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쏟지만 우리들은 이것을 마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으로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내 본업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균형 잡힌 것이 될 것입니다.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결국은 내 인생에 비를 세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려서 다 젖어버리고 험한 것이 되어버렸다. 자, 가장 중요한 인생에 여러분 기본적인 이것은 정말 기본이라고 말하지만 기본인과 동시에 전부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삶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기초가 되기도 하니까요. 아멘. 자,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